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과 회방을 꾸짖으시고 그를 심판하실 것과 그 사네립을 향한 이런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에서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징조로 첫 해와 둘째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되고 셋째 해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에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사네립 왕은 니느웨로 돌아가고 그가 신전에서 경배하던 중에 두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아수르의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기된 자는 버리시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한 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대적하고 회방한 말이며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유다 나라 또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꺾으시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기 사네립이 이스라엘 또 특별히 히스기야를 한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해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서 한 거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구약의 이 유다 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교회도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진 않으시고 또 바로 세워가시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능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연약함이 있지만은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교회를 향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순한 그런 한 인간 모임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 하면서 교회를 조롱한다든지 심지어는 우리 한국 교회에는 보면 이 브랜드 처치,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면 자기가 신앙도 커진 걸 생각하고 작은 교회를 멸시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구약 교회의 모습이 참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또는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시고 또 그런 교회를 능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26절에 보게 되면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언제부터 행한 바라 그랬습니까? 태초부터 행한 바다.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이루어지려니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 교회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더 무서운 건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고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버리기로.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를 사고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굉장히 의롭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아이고 나 같은 죄인도 교회 가도 됩니까 하고 아이고 나 같은 게 이런 은혜 받아도 됩니까 하는데 좀 교회에 발을 담그고 좀 오래 다니다 보면 교만해져 가지고 특별히 교회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이 사내립의 모습은 버림받은 자의 모습인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29절에 사내립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분노했다 그랬죠. 2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참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잔인하게 짓밟고 혼혈 정책에 따라서 강제로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약화시켜버린 거죠. 말하자면 교회를 짓밟아서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했던 이 사내립 아수르입니다. 잔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이 아수르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을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코에다가 이 갈고리를 끼워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포로를 잡아갈 때에 코를 깰 때 무슨 마취제를 놓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메뚜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메뚜기를 논바닥에 넣어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다가 딱 꿰가지고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너를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태초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기된 자를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안 믿죠, 여러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혹시 교회가 잘못된 모습이 있어도 교회가 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데 내가 혹시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죠. 그 하나님 태초부터 유기된 자는 버리시되 작정되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전에 그런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택하실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쓰임을 받았는데 악한 마귀로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로. 그런데 제자였지만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나을 뻔했다. 교회 안 나왔더라면 가룟 유다 같은 짓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가룟 유다가 됐다는 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지옥에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자기 할 짓 다 하다 지옥 가면 지옥 가도 아이고 나는 세상에서 더러운 짓 하다가 하나님도 안 믿고 이래 살아서 지옥 오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교회 다녔는데 출입은 했는데 가룟 유다가 돼서 지옥에 갔다. 이건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일이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상과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 사내립은 말하는 게 자기가 뭐 된 것처럼 막 이렇게 교만을 설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유기된 자의 특징 끝내 심판하시고 역사 속에 버린 것을 2700년 전에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은 건 하나님이 영생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매 부르시고 때가 되매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육신으로 있잖아요. 이 자녀를 낳는 것도 사실은 그 아이가 그 집안에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노력한 거라면은 어머니 그 태에서 나올 때에 귀가 빠질 때에 막 용 쓴 것밖에 없겠지만은 그 집안에 태어나게 한 것이 육신의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창세전에 태초에 이루어진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모든 두려움을 내어 떨쳐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면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했죠.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 그 왕위는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 뭐냐면 구약교회입니다. 그 구약교회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4대 교회 같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고 아주 교만해서 좀 돈 좀 있으면 이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게으르고 아주 미지근하고 뜨거움도 없는 그런 교회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죠. 그런데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징계는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왕이면 승리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자리에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그런데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왜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웨스턴 신앙 고백에서도 이 세상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전 우주적인 교회 말고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는 사탄의 집단과 같은 교회당이 있다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12명 가운데 11명이 가룟 유다와 같고 1명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도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택한 가운데 12명 가운데 1명이 가룟 유다였다면,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11명이 가룟 유다 같고 한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누가 베드로인지 누가 가룟 유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다윗을 위하여서 내가 이성을 보호하리라,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리라 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를 교회를 조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셨나?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렵나?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싶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쳤다가 그것도 안 되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애굽에 또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했던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윗의 그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왕, 다윗을 위하여 지키리라. 이런 언약을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했던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들,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로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 같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주님, 결코 택한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끝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이왕이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칭찬받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사대 교회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교만한 모습이나 미지근하고 열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여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내 교회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가 오늘날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고 새벽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 사그라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착각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국교회에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부교역자를 청빙하는 데서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역자를 청빙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참 목사가 되고자, 목회자가 되고자 준비하고 있는 이 선지동산의 우리 신학생들, 또 교수님들도 기도하는 교수님,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참으로 한국교회 다음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죽순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1950년 4월에 고려신학교에 기도의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다시 한번 고려신학교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목회자 후보생들이 없어서 참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을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도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까 하나님의 징계하심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대교회처럼 우리는 부주하라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함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참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70년의 역사 속에 천막치고 참 재훈 목사님이 혈서를 쓰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자라는 그런 외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배당 시원하고 따뜻한 이런 예배당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있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하나님이 참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그런 우리 후반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강구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짖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칠흑같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은 지진과 전쟁과 기상이변과 난리에 소문이 들려와도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한 영적인 착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7교회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하여 주셨는데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담임 목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장립지사님, 권사님 12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데 이들이 부음을 받고 또한 세움을 받았을 때에 목사의 목회에 큰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 수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서 젊은 날에 준비될 때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는 길들을 형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받고 암투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여 생명이 경각간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참으로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봉사했지만 생명과 건강과 안전은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사오니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모든 병마를 떨쳐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하늘들의 복을 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인간들만 모이는 인간 냄새만 나타내는 그런 인간 집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모형으로서 아버지는 천국 모델 하우스에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반기에 우리가 여러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새생명 축제주의를 또한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구역목장 모임과 성경대학 또 우리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과 아버지 속으로 모임들에 전도하는 모임들에 기도하는 모임들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교회 주님이 기뻐 춤추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것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있어서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참으로 간구하옵나니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